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내용을 계속 하셨는데요, 오늘까지만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이 정말 광야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광야와 같은 길에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 같은 기적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선 지난주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도 보세요. 쭉 눌러주시죠. 중앙에 남쪽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계속요 바란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12정탐꾼을 파송했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가죠. 에시온 게벨로 진 광야를 거쳐서 내려가서 그 다음 에돔 광야와 모압 광야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남쪽에는 에돔 나라가 있죠. 그 다음 에돔의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처럼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의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모압의 국경선은 세렛 골짜기고요, 까맣게 쓰여져 있죠. 세렛 골짜기. 그 다음 모압과 아모리인들이 세운 나라 사이의 국경선은 아르논강 대협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에돔, 모압, 아모리인,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자, 그대로 지도를 좀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왕의 대로로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의 대로는 지도상에 보시면 중앙에 사해바다 오른쪽으로 나 있는 노란색 그 위아래에 걸쳐서 있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에돔 광야길로 지도의 오른쪽 동쪽으로 해서 돌아서 세렛 골짜기 상류를 지나서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세렛 골짜기 왼쪽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개울이죠. 그런데 그 골짜기도 중류 지역은 제법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하고 전쟁하고 건너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오른쪽 상류 쪽으로 쉽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왕의 대로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북쪽에는 모압 땅을 또 지나가야 하는데요,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쳐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광야길로 또 올라서다 보니까요, 모압과 그 북쪽 아모리인들의 국경선인 아르논강이 있는데요, 그랜드 캐년같이 대협곡인 이 아르논강을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는데 상류 지역으로 쉽게 통과를 하게 됐어요. 모압 광야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길,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고 하실지라도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쉽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 불신하며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처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르논강 상류에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엘 성에서, 부엘 땅에서 솟아나는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르논강 대협곡은 중류나 하류에 댐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죠. 자, 전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중앙에 아르논강의 부엘이 상류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그 다음 쭉 해서 이렇게 계속 진도 나가세요. 네. 자, 여리고로 건너가는데 부엘을 좀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자, 여기는 에돔 광야길에서 모압 광야길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자, 이쯤 돼서는 완전히 사막이 돼버리죠. 자, 그 다음요. 그러나 이 세렛 골짜기는 중류가 되면 이렇게 골짜기가 제법 깊습니다. 해서 에돔 왕이 가로막으면, 또 모압 왕이 가로막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러나 상류, 세렛 골짜기 상류는 이렇게 뭐 아주 평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게 세렛 골짜기 상류입니다. 물도 없죠. 자, 그 다음요. 자, 이제 모압 광야, 모압 동편으로 올라서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사막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신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해서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나라의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아르논 강입니다. 대협곡이죠.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는 도로는 왕의 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도 킹스 하이웨이는 요르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왕복 포장한 2차선입니다. 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압 땅을 왕의 대로로 통과했으면 이렇게 이 길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 다음요. 그러나 계곡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르논강 상류에 있는 부엘, 지난번에 보셨죠?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 다음요. 그러나 하류로 내려가면 이렇게 큰 골짜기입니다만 물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 댐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요르단, 물이 귀한 요르단 나라의 아주 중요한 수원지입니다. 자, 그 다음요. 되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중요한 점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엘의 샘을 만남으로써 40년 만에 처음으로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한이의 찬송을 불렀죠. 이 사건은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로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아르논강의 부엘과 같이 물이 펑펑 쏟아지는 축복의 샘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인생 광야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민수기 21장 20절. 자,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광야가 내려다 보인다고 했는데요,
여기 광야는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통과했던 수르 광야나 신 광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던 바란 광야나 또는 진 광야, 에돔 광야, 모압 광야가 아닙니다. 여기 광야가 내려다 보인다는 것은 유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광야라고요? 약속의 땅 유다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유다 광야 위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일찍이 또한 12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헤브론 성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을 보시죠.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어디 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성 맞은편 어느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기 이 표현은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비스가산 꼭대기인 느보산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인 느보 봉우리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어디까지 보이셨다고요? 어디까지요? 단까지, 약속의 땅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록은 무슨 기록입니까? 모세가 바로 이 비스가산 느보라는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건너다 보고, 이처럼 건너다 보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도대체 왜 건너다만 보게 하셨을까요? 120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말이죠. 요단강이 마리강이지 강폭이 10여 미터도 안 되고 건기에는 깊어야 허리나 가슴 정도 물밖에 안 되는데요. 게다가 신명기 34장 8절 오늘 말씀해 보시는 대로 모세는 이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요. 도대체 왜 데려가신 것입니까? 물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요. 전도서 3장 바로 그 다음 기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28가지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 맨 처음 언급하는 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나는 때와 죽는 때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그러고 보면요, 사람이 세상 떠나는 것이 눈이 어두웠다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하였다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좀 노안이 왔다,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력이 좀 봄이 돼서 좀 나른하다, 그래도 그렇게 큰일 만난 것 같이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때에 태어난 것처럼요,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때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저 어떤 경우에도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더 이상 뭘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앞서가신 성도님들을 만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산의 누보라는 봉우리 꼭대기에 서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봤던 것처럼 말이죠. 약속의 땅을 건너다 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처럼 500년 가까이 지난 후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봐라, 봐라. 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 모세가 이때 본 땅 모습을 잠깐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전면 스크린 한 번 더 보시죠. 그 다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진에 보시는 지도 비스가산에서 이제 사해바다 북쪽에서 여리고성 쪽을 내려다본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모세가 내려다본 것으로 추정되는 모압 봉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하고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에 세워진 놋뱀 동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자발시아라고 부르는 산봉우리 해발 673m인데요. 그러나 내려다보는 경치는 엄청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해가 마이너스 400m니까요. 1100m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천주교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 건물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 가시는 분들 가보실 겁니다. 지금 공사 중이죠. 철망이 보이죠. 자, 그 다음요. 모세가 에돔 광야에 세워서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된 놋뱀을 상징하는 놋뱀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단 놋뱀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됐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불뱀 물린 자와 같은 나를 살려주신다고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모세 기념교회 놋뱀 동상 있는 데서 건너다 본 가나안 땅 사진입니다. 1100m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건너편에는 이제 유다 광야가 보입니다. 지금 구름이 좀 꼈습니다만 왼편에 사해바다가 있고 맞은편에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광경이 바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놋뱀 동상 앞에 세워놓은 각 지역의 방향과 거리 표시가 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요, 왼쪽에 비스가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 써져 있습니까? 몇 킬로라고요? 전면에 스크린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몇 킬로예요? 46킬로. 또
비스가산에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요, 헤브론 성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라고 나와 있죠? 65킬로. 왼쪽을 좀 더 보시면요, 맨 위에 레이크 티베리아스, 티베리아 호수죠.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다가 여기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106킬로. 나블루스, 구약시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66킬로죠. 그 다음 여리고 성은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새겨져 있습니까? 네, 27킬로. 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오른쪽 줄을 보시면 맨 위에 쿰난, 그 다음 베들레헴, 헤로디움, 헤브론 65킬로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모세는 이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 건너다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날이 특별히 맑은 날에는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거리는 멉니다만 백두산보다 높은 만년설이니까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 여기는 요르단 쪽에서 사해바다를 건너서 유다 광야를 건너다 보는 모습입니다. 멀리 높은 해발 800m 지점의 모습이 보이죠. 저 분지 위에 예루살렘 성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또 왼쪽으로는 헤브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요르단 쪽에서 본 석양입니다. 사해바다 건너 헤브론 성 쪽으로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건너다 봤을 거예요. 그 다음요. 그 다음 야경인데요, 요르단 쪽에서 멀리 이스라엘 쪽에 불빛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글쎄요, 모세 때에도 이렇게 불빛이 예루살렘 성에 여부수 족속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까이 올려다 보이는 지역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모세에게 다 건너다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되셨습니다. 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린 이 사건에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도, 또 120세까지나 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요, 저자인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래 산 것이 아니고 모세와 형님 아론 둘이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이 집은 장수 집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거죠. 무엇보다도 120세 할아버지가 그 눈이 마지막까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기력이 쇠했다면 어떻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올라간다고 해도요, 눈이 흐려졌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 전체를 그렇게 다 건너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요, 모세가 아무리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날 올라간 날 날씨만 흐리기만 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건너다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단까지 보이셨다고 되어 있는데, 비스가산에서 단까지는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독도가 보인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울릉도에서 독도가 87km 떨어져 있더라고요. 160km면 울릉도 독도 사이 2배 떨어져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최북단까지 약속의 땅 전체를 건너다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더니 과연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하실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을 비록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